통해서 영광의 길로 이 시간도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존귀한 그 이름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힘있게 예수의 이름, 힘있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주시면 힘찬 찬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서한석 안수지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우리를 잡아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른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하고 주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모욕과 수치를 우리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빨간척 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신앙의 건강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영력도 능력도 실력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에스라와 같은 지식의 능력과 수르바벨과 같은 믿음의 능력과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든지 간에 열리고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하늘의 영적인 소출일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윗샘과 아랫샘에 흐르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적어내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성령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뒤따라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근심과 염려의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첫 번째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신 겸손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길은 부정한 예배를 정결한 예배로 바꾸시기 위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거룩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걸으신 거리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가지고 계신 진리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나병 환자 베다니에 살고 있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역은 하시지 않고 쉼을 얻고 안식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생명길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되는, 그리고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로 바뀌게 되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식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쏨뱅이탕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럭탕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음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 마지막 식사 한 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는지,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여러분은 누구를 초청하고 싶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그 마지막 식사를 여러분은 하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끼밖에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식사를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으시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 고마웠던 사람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아마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반대로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초대받고 싶은 식사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식사를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한다면 지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마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역사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던 거장들과 한번 식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순신 장군하고 한번 마지막 식사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를 하고 싶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오늘날에도 그래요.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과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 1년 전부터 식사를 예약하고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 또 어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과는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식사 한 끼를 한다면 누구와 어디에서 함께 식사하고 싶은가? 우리들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고 싶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싶으실 건데,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늘날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 마가의 다락방을 거의 똑같이 저렇게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식사의 자리,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 있었던 그 장소로 함께 예수님을 뒤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이냐? 교회를 세우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찾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성내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방 하나를 달라라고 말하면 큰 다락방 하나를 소개해 줄 것이다. 거기에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지막 식사 자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큰 다락방의 집이 여러분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의 이 다락방,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이 집, 이 다락방에서 2달이 지나고 난 이후,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이후 2달이 지나고 난 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 큰 다락방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였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이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떼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이 성찬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고 너희들의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예식 가운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은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남을 살리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식이고 교회를 살리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기념하라라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찢기고 내 피를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듯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너희는 살아나야 된다, 너희 교회도 살아나야 된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성찬식 벌써 해? 벌써?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한 포도주 잔 한 잔을 마시고 너무 좋았는지 성찬식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 한 잔만 더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분이 있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알고 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의 메시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또 누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살리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밥이다, 이 어떤 이
물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어떤 몸과 피를 밥과 물로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물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래 나는 네 밥이다, 나는 네 물이다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통하여 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면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성찬식에 아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성찬식보다는, 성찬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성찬식보다는 이 성찬 예식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마가의 이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주춧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자기 집이 여관도 아니고 자기 집이 숙박업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부탁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큰 다락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교회는 성도들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창립 때 있지는 않았지만은 39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한 교회가 저는 우리 광림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누군가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광림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광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수광림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그래왔듯이 새로운 39년의 역사도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장난질 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광림교회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교회는 잃을 게 많은 헌신을 각오한 성도들이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잃을 것이 많은 성도들이 잃을 게 많은 헌신을 각오한, 용기 있는 헌신을 각오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큰 다락방이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이 여기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120명.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가진 것이 많은 상류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을 하면 할수록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헌신할 때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헌신하였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많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헌신을 많이 난 시간이 많으니까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다? 아니더라고요. 나는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헌신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세계 그룹의 총수인 이 정영진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저분이에요. 이마트 사장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세계 그룹의 총수인 정영진 회장이 이 사람을 재혼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정이 재혼한 가정인데, 이 재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재혼한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아내로 인하여 정영진 회장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한두 번씩 나갈 수밖에 없었고 나가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나가죠. 부활절 때 1번 나가고 성탄절 때 1번 나가고 뭐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나가기도 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또 교회 1번, 2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바쁜, 여기서 여러분들 정영진 회장보다 바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바쁜 기업의 대기업의 총수인 이 정영진 회장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했다는 것을 이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티켓이 있었나 봐요. 그 완주한 티켓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스텝으로 봉사자로 나갑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바쁜 양반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갖다 보니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 회장이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과 소문이 퍼지면서 이 신세계 그룹과 관련된 이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 기업들이 이 정영진 회장을 멀리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의 총수들도 이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주식이 떨어져서 몇백억을 손해보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식이 몇 개 떨어지면 몇백억을 손해봅니다.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정영진 회장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정영진 회장이 창단한 야구단이 있죠. 어떤 야구단입니까? SSG라고 하는 야구단을 창단합니다. 그런데 이 창단한 야구단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이 정영진 회장이 우승 소감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캡처해 온 건데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막 창단한 이 야구단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도 기적인데, 신세계라고 하는 대기업의 총수가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영상이 다 나가는 그 영상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영진 회장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정영진 회장은 더 담대하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일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 정기적인 예배 모임에 이분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 참석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을 제가 따왔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스트 지저스 유튜브로만 계속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다와요 집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4달째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이 예배의 열기가 너무 뜨겁고 은혜 충만한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슬쩍 사진을 갖다가 한 장, 2장씩 올렸는데, 오히려 또 제 올린 포스트를 보시고 또 교회에 가시게 됐다라는 메시지도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은혜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마트 사장님이 저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 잃을 것도 많았던 정영진 회장이었지만 용기 있는 이 헌신이 이제는 정영진 회장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정영진 회장을 따라 교회에 나가는 크고 작은 기업의 총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정영진 회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영진 회장은 그냥 대기업의 총수이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정영진 회장이 탄핵 정국 속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들 연계가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과도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대통령에 오를 때
초대해도 되고,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 정영진 회장과는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약속도 받아내기도 하고, 다른 기업들은 서로 줄대기 위해서 힘들게 어떻게 어렵게 이 트럼프 정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 정영진 회장만은 트럼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초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만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기업의 총수가 정영진 회장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하여서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바쁜 기업의 총수가 주중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이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세계 그룹이 뭐라고 해야, 주식으로 잃었던, 주식이 떨어져서 잃었던 그 몇백억의 그 이상의 몇천억을 하나님이 미국 정부를 통하여서 다시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많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영진 회장과 같은 이 용기 있는 헌신이 여러분들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용기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용기 있는 헌신을 했느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블랙리스트였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을 모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류층에 있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기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다? 이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 로마 정부 안에서도 120명이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어떤 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있는 헌신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용기 있는 헌신을 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또 용기 있는 헌신을 보인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도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39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가 보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그리고 용기 있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이 헌신들이 모일 때에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이 정영진 회장과 같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예배를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 말고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 말고요,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불신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 있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잃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있으나마나 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쓰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아침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겸손의 길을 걷고 거룩의 길을 걸으며 진리의 길을 걷고 쉼이 있는 안식의 길을 걷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걷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용기 있는 헌신을 보인 성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리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입니다.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내어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에서도 금식하며 묵상으로 나를 위해서 모진 피와 살이 찢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의 몸에 불편하신 분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